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선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스바냐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은 14절은 이제 온통 내용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라 이 내용들로 가득하죠.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동안 기뻐할 일이 없었죠. 왜냐하면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온통 기뻐하고 노래할 일만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15절에 나오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두 번이나 여호와가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그랬습니다. 시온의 딸이 이제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주신 것 때문에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계시면서 통치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온의 딸이 지금 기뻐해야 될 이유는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른 축복 때문입니다. 형벌이 제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리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왕으로 함께 하시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심판자가 아니시고 그들을 통치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하고 똑같아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가 됐죠. 형벌에 이르지 않는 자가 됐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원수 마귀가 패배했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친히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기뻐해라, 노래해라, 즐거워하라, 기쁜 일밖에 없지 않느냐 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할 일만 남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면은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작은 기쁨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좀 없다 하더라도 슬퍼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눈이 죄짓게 하면 뽑아버려라, 손과 발이 죄짓게 하면 잘라버려라. 그러면서 그런 거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런 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다 없어도 괜찮을 정도로 대단한 엄청난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셔서 친히 함께 하시며 다스려 주시는 이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왕이 되어서 함께 하지 않으시죠. 또 원수 마귀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를 주님이 이기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 권세로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 그 승리의 기쁨이죠. 영적 승리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라,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계속 그런 말씀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 이게 뭡니까? 손이 툭 떨어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맥이 빠지고 손이 축 처진 거, 절망이죠. 근데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 왜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렇게 절망하지 말아라, 축 처지지 말아라, 그 이유가 17절에 나오는데 아까 앞에서 봤던 15절하고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손 축 처졌던 거, 맥이 풀렸던 거,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었던 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특히 17절 중간쯤에 보면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전만 해도
결코 잠잠하지 않으셨어요. 유다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고 또 그 죄가 처리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일어서서 막 진노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막 불같이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말씀 많이 하고 계셨어요.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막 분노가 끌어올라고 진노가 막 끌어올라가지고 심판할 때까지는 엄청나게 지금 쏟아붓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무서운 진노가 잠잠해진 겁니다. 얼마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왜 잠잠해지신 거냐? 바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회복의 때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죄 문제가 그렇게 해결됐기 때문에 잠잠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시는 것은 꼭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잠잠하지 않으세요. 그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잠잠해지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잠잠해지신 겁니다. 우리의 죄는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심판의 이런 불같은 말씀을 막 쏟아부어야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막 잠잠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돌아다니면서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이 도저히 잠잠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우리 죄가 크고 악했어요. 굉장히 우리 죄는 악했죠. 하나님의 마음이 막 평강이 사라질 정도로 우리 죄가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 중에도 저분은 화나면 큰일 난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왜? 가만히 계시다가 화가 나면 다 그냥 막 박살이 나는,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심하죠. 사람들이 조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나서 진노하시면은 이건 뭐 감당이 안 돼요. 온 우주가 다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홀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향한 진노가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잠잠히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진노가 사라진 거예요. 죄가 사라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는 잔잔한 바다와 같은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다시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이러면은 그 평강이 또 사라져요. 또 불안해지고 또 두려워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서먹하고, 이런 다시 원래로 또 그 죄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큰 은혜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불같은 진노를 다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내가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지금 나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죄인인데.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다시 죄를 지으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평강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평강 가운데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시고 저는 자들, 장애가 있는 분들이죠.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수욕받는 자들, 사로잡힌 자들,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모아서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수욕받는 자들은 다 그 앞에 3장 12절에 나왔던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계속 우리 스바냐서에서 나오는 말씀, 그죠?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패역하고 우상 숭배할 때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어기고 엉망인데 이분들은 지켰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분들은 말씀대로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죄 덩어리가 돼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대로 사느라 고난받은 성도들을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수욕받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천국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분들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막 큰 소리치고 강하고 힘이 있고 잘난 척하고 앞에 다 나왔죠, 그죠? 이방 나라 중에도 예루살렘 여기 유대 민족들 중에도 막 잘난 척하고 교만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았던 겸손히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자들로 올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됐던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잠잠해지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아무런 진노를 받지도 않고 마음껏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십자가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 그분들처럼 저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 특별히 지금 수련회 중에 있는 중고등부를 위해서 남아있는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명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